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해야 될 말씀,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찬양대 헌신 예배이든지 간에 무슨 시간이든지 간에, 또 오늘 1대1 입금이 수료식인 이때에도 오늘이 시편 127편을 할 차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27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자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그렇죠? 또 3절 위로 올라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입금이 수료받으시는 분들에 어떻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도 고민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젊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 1대1 입금이 바로 리더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금이 양육 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화살이기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은 화살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살이 뭘까요? 자식이 화살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제자들이 화살이다 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화살은 멀리 나갑니다. 그렇죠? 화살을 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근데 화살은 멀리 나가요. 화살은 멀리 나갑니다. 뭐냐 하면 쏜 사람보다 그 화살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전쟁에서 화살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죠. 그렇죠? 화살이 떨어진 그곳에 적을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화살이 떨어진 그곳에 적을 넘어뜨려요. 다시 말해서 화살은 또 능력을 표현합니다. 딱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느끼는 한계는 뭐냐면 저는 영락교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뭐냐면요, 영락이라는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오는 사람들을 제가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면 이분들이 화살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까지 날아가서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께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화살이 하는 역할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 품에서 안 벗어날 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화살처럼 세상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1:1 이끔이로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분들을 복음으로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활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그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때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살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왜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가지 못해요. 다른 나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로 예수 믿게 하면 이것이 다 뭐가 돼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능력 있는 화살이 되어서 적진의 나라가 꽂혀 적들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화살들이다라는 기대하며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 아이오와의 주의 어느 마을에서 교회 학교 교사가 길거리에 놀고 있는 4명의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4명의 애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른은 소년 4명을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린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서 이분이 직접 4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교사가 은퇴하는 날, 몇십 년 후에 이 교사가 은퇴하는 날 식장에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바로 후보라고 이름이 적힌 미국의 31대 대통령으로 온 편지였어요. 그 4명이 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편지로 보내온 거예요. 이분은 그 교회에서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중국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화살이 중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경제를 일으키는 미국 연방은행으로 날아간 거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관으로 화살이 날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역할은, 이끔의 역할은요, 여호와로 집을 세우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를 받는 이끔이들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전함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세움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만 집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우리 힘으로 뭘 지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 늦게 자도록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집을 세우실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집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사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정말 큰 이익을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걸려들면 백발백중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어떤 두 청년이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담요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 둘이 담요를 가지고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팔려고 들어갑니다. 이제 담요는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제 남자한테 팔아요. 여자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남자한테 팔아요. 남자한테 가서 이걸 사달라고 끈질리게 매달립니다. 그럼 끝까지 사용을 하면 결국에는 그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집에 무슨 담요를 살 돈이 있긴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집에 1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담요 다 주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10만 원, 이런 집에는 10만 원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 가난한 남자들은 열받아서 10만 원 있으면 정말 여기 있는 담요를 다 줄 거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청년이 한 청년을 말립니다. 야, 정말 10만 원 있으면 어떡할 거야 너. 그런다. 근데 또 다른 청년이 얘기합니다. 야, 10만 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다 줄게요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가서 10만 원 갖고 와. 그럼 그 옆에 있는 청년은 화를 냅니다. 그거 봐, 10만 원 있잖아. 우리 있는 담요 다 주게 생겼네. 그리고 10만 원 받고 그 담요를 다 주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담요 받은 거 다 계산해 보면 3만 원도 안 되는 담요인데 10만 원 받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사기는 사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최고의 사기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 치고 그 최고의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사기꾼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돈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노립니다. 어쩔 때 사탄은 우리가 잠깐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탄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거라고, 낙오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죄와 불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마치 사탄은 마약과 같아서 잠시 동안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엄청난 속임수죠. 그 형통함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임무와 그러한 복을 오늘 1:1 입금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고.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밥만 먹으면 사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리가 밥을 먹여줍니다. 진리가 밥을 먹여줘요. 바로 1:1을 이끄는 리더들은 이런 확신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러나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고 던져줍니다. 근데 그게 밥인 줄 알면 착각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미끼입니다. 미끼예요. 거기에 한번 물리면, 그걸 한번 물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뇌물로 얼마를 먹고 결국에는 자기 했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렇죠, 해외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사탄이 먹이라고 준 그걸 미끼에 물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밥이라고 속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려면 세상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수료하는 입금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 그것이 화살이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며 한 분 한 분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은 그 성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십니다. 사탄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세워주시고 그 집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금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각 성도들에게 복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직분을 충성되이 기쁨으로 수행하는 입금이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1:1 이끄미들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두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큰 복된 발걸음이고 영광된 발걸음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화살처럼 사방으로 날아가 이제는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영광으로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 이끄미들이 한 분 한 분을 대하며 섬기며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각 가정의 집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모두가 붙들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모두가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뻗쳐나가는 능력의 화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